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구별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시간과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시간을 채우시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입니다. 이 챕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에서를 피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지요. 에서한테 붙잡힐까봐 갖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그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또 짓눌렀었던 것이 여기 본문에도 언급이 되지만은 그렇게도 갈망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장자의 명분,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러면 사실 야곱에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을 텐데 캄캄해 보였겠죠. 그가 기도할 때 물론 회개했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인간의 생각은 또 사단의 시험은 버림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죠. 그런 낙담 가운데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버림받지 않았음을, 구주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보증하시죠.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베개를 세우면서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의 전, 또 하늘로 가는 문,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의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셔서 먹이고 입히고 지키셨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틀림없고, 그렇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11조로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11조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11조에 대하여 인색하게 생각하는 심령들이 있을까 해서 이 본문의 글에는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 보상인가, 그 11금을 하나님 앞에 아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11금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야곱의 도망이고 버림받지 않았음에 대한 확증이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구속의 경륜을 깨닫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과 땅의 연결. 나중에 창세기 28장 12절을 통해서 본 그 사다리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51절 보면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구속의 경륜인데 이것을 야곱이 그때 다 깨닫진 못했지만은 일부분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평생의 묵상과 연구의 과제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얻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 그것을 보이셨죠. 야곱은 메시아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야곱을 통해서 대를 잇다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을 본인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건 굉장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만 분명하면 우상숭배가 팽배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게 부여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 재림교회에게 부여된 사명, 이것을 안다는 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재림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 그리고 나를 향한 목적,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 챕터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가요. 그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삼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헬을 만나잖아요.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좀 머물게 됐는데 그냥 머물 수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일을 좀 하죠. 그러다가 이제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근데 보니까 일하는 재간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지참금은 없죠. 과거의 혼인 관습대로. 그러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해라. 그러면은 라헬을 주겠다. 해가지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했었던 일이 이제 양을 치는 건데, 그 양을 치는 그 야곱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과 그 책임, 그것에 대하여 설명이 쭉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야곱이 주어진 일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 나아가는 목자들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야곱이 계속 속임을 당해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인 거죠. 결혼하고 뭐 아무 조명이 없으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좀 알았지만 레아가 거기 동참을 했다. 자기 아버지가 이런 그 사실은 교활하죠. 이렇게 속이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레아가 거기에서 거부했으면 됐을 텐데 레아가 거기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느낀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야곱 자신이 속이는 자였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랬고 그 성향이 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분명했고 그 사명은 분명했으나 자기 기만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에 주어진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하자. 이래야 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장자권을 받는 건데 에서한테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는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과 기만을 통하여 장자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것을 아마 처절하게 배워야 되는, 그렇지 못했으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야곱의 성향 가운데는 있는 거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속임 당하는 마음을 느껴요. 아프죠.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이랬겠구나. 품삯도 10번이나 바뀝니다. 20년 동안. 계속 속임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죠. 야곱이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기만과 거짓, 속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성향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순결하지 못하다는 거.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정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 과정을 통해서. 베델에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다 회복된 것 같으나 문제는 야곱 속에 있는 성향, 죄된 본성에서 유전적으로 받은 이 성향, 이것에 대하여 야곱이 중요하게 의식하지 못하면 또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 혹은 더 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용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리 용서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용서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미리 다 용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혹시라도 인류가 범죄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용서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데 다만 이 야곱 속에 있는 죄된 본성, 그 성향이 이게 해결이 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고 끝내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를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는 믿음이 꽤 괜찮은 줄 알았겠죠. 고향도 버릴 수 있었고 일가 친척들, 지인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고 하는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한 위치도 모르면서 일단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땐 저만 하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정적으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동생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이런 성향이 야곱한테도 유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뭐 책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고 더 올라가면 끝까지 가다 보면 사단인데 그 사단의 본성이 야곱에게도 뿌려졌거든요. 그 씨가. 이걸 자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속이는 성향이 있으니 너가 속임을 당했을 때 어떠하냐. 깨닫게 하시는 거지 맛 좀 봐라. 그리고 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이걸 경계했겠죠, 야곱은. 자기가 속였고 근데 속임을 당해보니 '아 이렇구나.' 그리고 자기의 성향을 깨닫고 평생을 이걸 경계를 하며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조금만 방심하면 벗어날 수 있는 성향이 너에게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고생시키고 괴롭히고 벌 주고 맛 좀 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그 속임당하는 시간을 20 년을 보내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얘기하지만 뭐 절대로 보내줄 리 없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아들들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력이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위협을 받고, 아 이러다가는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좀 떠났으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라반은 보내주지 않죠. 그러나 이제 기회가 오고 라반이 이제 뭐 어디 좀 멀리 갔나 봐요. 그 사이에 빨리 도망가요. 그 기회를 보고 갔는데 한 3일쯤 후에 라반이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없어요. 도망갔구나. 그래서 뭐 분노에 차서 이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잡히죠. 잡히긴 잡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쁜 사람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벌을 주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애굽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홍해에서. 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의 상황은 선악간의 전쟁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 과정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대쟁투적인 표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런 소멸을 시키시는 애국 군사들을 죽이죠. 근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꿈에.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라반의 입장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라반이 나쁘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아직도 라반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또 그도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그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마치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감동을 받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역사하시잖아요. 야곱은 절대 선, 에서는 절대 악. 야곱은 선이고 라반은 그냥 악이고 사단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두루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고, 손가락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데, 우리는 나는 선인데 나를 안 좋게 하는 사람은 전부 악이니까 저 사람들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 협정을 맺게 하시고 미스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밤새도록 지난 시간들 회고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리고 딸들에게도 라반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축복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과 이 지금 중동 지역은 이제 오늘날까지로 보면 이제 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서들이 있긴 있지만 분리가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마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유대교가 되고 나중에 이스마엘은 이슬람이 되죠. 그리고 이슬람의 종교의 이제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지금 무슬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종교적인 흐름이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대를 이렇게 이었고, 그러니까 이슬람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내려오고 있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야곱과 에서로 또 나눠지면서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여러 분쟁들과 또 전쟁들은 역사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형제들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다 친척이고 다 그런 건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올라가 보면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그 중동 지역은 요 복잡한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그들의 이런 갈등들의 시초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딱 분리를 시켜줬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야곱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딱 분리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또 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7장의 세 파트입니다. 야곱의 도망하는 부분,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의 목자로서의 야곱의 역할, 그리고 또 혼인에 대한 부분도 잠깐 나옵니다. 중간에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신랑을 어떤 사람을 얻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남편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그런 성경적 검증이 그 당시에 관습이기도 했겠지만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검증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가정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불행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이제 주죠. 그래서 이삭 때도 그랬고 지금 야곱 때도 그렇고 계속 결혼 문제. 실은 뭐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본인에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하갈을 부인으로 얻으면서 집안이 복잡해졌던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결혼 문제는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특별한 섭리로 하신 거죠. 18절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면서 뭐 그러면은 짝을 주시면 좋은데 모든 동물들은 창조될 때부터 둘씩 눈 딱 뜨자마자 짝이 있는 거고 사람은 창조가 됐는데 혼자예요. 그리고 이름을 다 짓잖아요.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면 짝을 주면 되는데 짝을 안 주시고 동물들 이름을 다 짓게 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결핍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실수하신 게 아니라. 다 둘씩인데 왜 나는 혼자지?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충분히 외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또 사람이 끼리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핍을 느끼는 마음을 갖게끔 연출하시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자고 있을 때 짝을 만들어 가지고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좀 외로운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약간 슬픈 마음으로 그다음에 눈을 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일단 조건이 사랑이에요. 뭐 다른 조건을 보고 사랑 없이 결혼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시작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도 뭘 보고 사랑할 것이냐. 뭐 엉뚱한 거 보고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 그 챕터 할 때 언급이 됐었던 거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남편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언급이 이 안에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두 번째 파트 그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은 목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야곱이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고 그것은 벌 주시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깨닫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를 쭉 이어서 결국엔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잖아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17장은